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하여 평가를 내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세요? 네. 다 10점 만점에 10점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우리는 마음속에 바람이 있어요. 그런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바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소심해지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말 한마디를 더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 훗날 10년, 20년 후가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 선한 영향력 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서도 그런 마음인데 이 관계는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질문을 다르게 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떤 평가, 어떤 인상을 가지시길 원하시나요? 이게 10점 만점에 10점.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바라보시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죠. 한편으로 마음이 답답하실 때가 있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디까지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하고 추측하고 상상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를 토대로 한번 추측하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믿음을 갖추고 살아가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을 때 답답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신입생 환영회와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놀이를 할 때면 자주 하고 싶어 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피아 게임이에요. 다 아시죠? 진행자가 있고 시민이 있고 마피아가 있고 경찰이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진행자는 다 알죠. 전지적 진행자 시점.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변론하고 이유를 대고 이야기를 하고 막 이렇게 논쟁을 펼쳐요.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고 막 이렇게 펼쳐요. 근데 진행자는 다 알잖아요. 근데 엉뚱한 사람을 마피아로 지목해서 막 그 사람 죽이려고 할 때 진행자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답답함이라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닌데, 제가 아닌데, 이게 마치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대하실 때 그 답답함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게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게 맞는데 라는 생각들을 다 가지시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논리를 펼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어떤 인상을 보여주며 살아갈 것인지 진지한 물음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요, 좋은 인상 풍기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썼던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여러 가지 바울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만드는 사건 사고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 당시에는 작은 도시였지만 원래는요, 경제적으로 좀 부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히에라볼리스라고 하는 곳이나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경제의 주체가 옮겨가면서
상권이 옮겨가면서 좀 위축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당시에는 작은 도시에 불과했지만 한때는요 경제적으로 좀 부를 누렸던 그런 곳이었어요. 상업 도시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요 무역을 하려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문화가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섞여 살면서요 이 복음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다른 것들도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혼합 종교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지역에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거나 흔들어 놓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한 번도 골로새를 가보지 않았던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는 편지를 통해서라도 가르칠 필요를 느꼈던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를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떤 내용을 썼을까요? 이단이 침투해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고 그 교회를 지켜내고 진리를 보수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써 내려가야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뛰어나심, 우수하심 이거를 기록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요 기독론을 많이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들어왔던 이단들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크게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 얻잖아요. 근데 가끔 사람들이요 율법을 지키고 도덕을 행하고 그렇게 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냐면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의 율법을 지켜서 특별히 할례를 행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다를 이야기해야만 했어요. 또 하나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악한 것이고 영의 세계에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요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숭배하는 것으로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하나 육신의 쾌락, 정욕 이런 것들을 다 절제하는 거예요. 그걸 금욕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육신을 힘들게 하고 고생하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금욕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천사 숭배 사상이나 금욕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단자들을 허물어뜨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세워야만 했습니다. 천사를 숭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천사를 숭배하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만 했던 거예요. 육신의 수고나 육신의 절제나 금욕이나 고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말씀을 전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 이것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너희들이 들은 복음, 이 복음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를 주름잡고 그 시대를 지배하던 시대 사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사상이 이 시대를 휩쓸고 있는 것 같으세요? 요즘에는요.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을 하면 성적, 그리고 성공주의, 물질주의,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개인주의입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요즘 시대는요. 개인을 중시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이야기해도 내가 싫으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요. 개인 존중, 인격 존중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말이 우리 시대를 침투하고 들어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내 취향에 따라서 내 생각대로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존중하는 건 좋은데 어디까지 가냐면요. 절대 진리는 없어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상대화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더 이상 이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이야기를 하든 어떤 논의를 하든 어떤 논쟁을 펼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였습니다라고 선언될 때 그 앞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접고요, 뒤로 물러나서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개인화되어지고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고 개인의 인격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이름 하에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그건 그렇지라고 하는 상대화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진 거예요. 그것은 잘못입니다.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그냥 어떤 하나의 사상이나 철학의 하나 정도로 생각을 해서 상대화해 버린다면 이 세상은요, 무질서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그 길은 온전한 길이 아닙니다. 분명히 가슴속에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돈 벌어야 성공하는 거고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성적 높이 받아야 되는 거고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정말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주의에 빠져가지고 성공하면 정말 행복할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성공을 하고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사업을 하던 분이 극단적인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요, 생을 달리했어요.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 유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통장 잔고 10억이 찍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요,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시대의 사조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사상이 무엇인가 잘 간파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성적이라는 가치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다가 대학, 취업 이런 가치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갑니다. 이것만 이룰 수 있다면 다 된다는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예수님을 주로 받으셨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 골로새 지역을 지배했던 제국은 로마입니다. 로마는 황제가 있었고요, 황제는 거의 신과 같았어요. 그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황제를 칭하는 호칭 중에 퀴리오스, 주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황제에게만 사용됐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그 단어는 퀴리오스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표현하는 칭호를요, 예수님에게 칭하고 있어요. 그것을 골로새 성도들이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로마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주는 오직 로마 황제여야 하는데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자가 누구이기에 이를 마치 황제인 것처럼 추앙하고 섬기고 있을까를 생각하면서요,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고요, 핍박을 하고요,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겠어요? 세상은요, 성적 지상주의, 외모 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 곳에서, 그런 세상에서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가치가 아니고 진짜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진짜 가치이고 진짜 행복의 요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동시에 우리는 손해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요. 왕따를 당할지도 몰라요. 쟤 이상한 애 아니야? 라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말할런지 모릅니다. 다행인 것은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청소년들이 부모님이 다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박해받을 일이 없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요, 학교에 가든지 학원에 가서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너 교회 다녀? 야, 이 시국에?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아요. 급식 먹으면서 기도할 때 하는 방식이 있죠. 내려놓으면서 아멘, 눈 뜨고 바로 먹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복음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는 심정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형편 아니에요? 그러고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외면한 적이 없어요. 나는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집에도 기도하고요. 급식 먹을 때도 기도해요. 그럼 반대로 질문해 볼까요?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드러내고 안 믿는 친구들에게 이것을 드러내 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이 물음 앞에서는 좀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이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러지 못하는 이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보면서요, 박해를 했고요, 외면을 했어요. 요즘도 안티 기독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속에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 청소년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당장에 그렇게 말하면 선생님이 이상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니? 어쩐지 너 좀 이런 반응이라도 보인다면 그 안에서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내기 쉽겠냐는 거죠. 차라리 말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냥 감추고 있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그냥 찬양하고 이러면 되는 거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 시기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주로 맞아들일 수 있겠는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돈과 명예와 성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진지한 물음 앞에 아멘 대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주 안에서 행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해도, 어떤 부끄러운 일들을 당해도 그것은 진짜가 아니니까, 세상이 보아주는 평가나 세상이 처우하는 것들은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자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7절에 기록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는요, 여름날에도 두렵지 않아요. 좀 가뭄이 있어도요, 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강가의 생명력을 흡수해가지고 푸르른 잎사귀를 유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흡수하고 그 생명을 이어받아서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푸르게 빛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위에 무엇 위에 세워지다라고 하는 것은요, 건축물을 세우려면 기초가 단단해야 되거든요. 비가 와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기초가 단단해야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 위에, 그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요, 신앙이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키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자라가고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늘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요, 복음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어쩌면 모태신앙들이 대부분일 것이고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적극적으로 제자훈련에 임하지는 않았어도 그렇게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가르치려고 말씀 한 구절 더 읽어주시려고 부모님이 애쓰셨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잘 양육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믿고 믿은 대로 살아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살아주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분명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고민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를 얻기 위해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이 시간에 잠을 포기해야 했고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학원을 포기해야 하고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려면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교회의 신앙을 선택하면 그것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세상의 일들이 있어요. 주어진 24시간이라고 하는 동일한 시간 속에 포기해야 되는 시간들을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진짜는 따로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으려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고 있지만 진짜는 따로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보장해 줄 수 없는 진짜는 이 믿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것들이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요, 이 세상에 조금 손해나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교 생활하고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그것을 충분히 가치 있는 일들로 만들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중요한 거네, 출세하는 거 별로 안 중요한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학교 생활도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성적도 잘 맞아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 때문에 출세도 해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 때문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돈도 많이 벌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뻐지고, 예수님 때문에 잘생겨지고, 예수님 때문에 친구들도 많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가가지고 친구 관계 뭐 잘해보려고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뭐 학교에서 그런 것들이나 배운다고 한다면 정말 가치 없는 학교 생활이에요. 집단주의에 빠져가지고 한 사람 왕따시키고 뭐 집단 괴롭힘이나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행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인 거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출세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은요, 정말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생각들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출세욕은 옳지 않아요. 더불어 함께 누리고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의 정신과 가치관을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짜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 문명을 누리면서 즐기되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살아주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가 그렇게 쓰임받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그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얻게 되어진 좋은 인상을 풍길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도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도 하는 것이고요, 힘들 때마다 기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고 통치자로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풍성한 생명의 자원들을 공급받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